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전해줄 음식을 가지고 간 다윗은 블레셋 군사들과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최전선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지인 앞에 나와서 욕설을 퍼부으며 싸움을 걸고 있었는데 이것을 본 다윗이 크게 분노를 느끼고 자기가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우겠다고 마음 먹습니다. 이미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다윗이 형들을 찾아간 때는 골리앗이 40일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진 앞에서 싸움을 걸어오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세 아들 중 장남인 엘리압과 둘째인 아미나답 그리고 셋째인 삼마가 블레셋 군과 싸우기 위해 사울의 군사로 출정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 막내인 다윗에게 형들을 만나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것입니다. 생명이 보장되지 않은 전쟁터로 심부름을 내보내는 아버지에 대해 다윗은 조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종하여 그 무거운 음식들을 가지고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려고 전쟁터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쟁터에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온 동생 다윗을 대하는 형들의 태도는 냉담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곳으로 보내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한 다윗의 태도와 다윗을 반가워하지 않는 형들의 태도를 통해서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다윗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진실로 위대한 사람은 부모에 대한 순종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타고난 자신의 재능과 사회적 출세가 부모의 영향으로 인한 것으로 여겨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자녀로서 지녀야 할 마땅한 최상의 의무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성공과 사회적 지위 향상이 자기 자신의 노력과 우수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갖는 자녀는 결코 위대한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대함의 첫째 요소인 미덕을 그에게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적어도 다윗은 이러한 미덕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미덕을 소유했고 아버지 이새가 다량의 볶은 곡식과 빵 덩어리 그리고 많은 물량의 치주를 가지고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가지고 가서 전해주고 안부를 살피도록 한 아버지의 명령에 불평하지 않고 순종해서 형들에게 간 것입니다. 다윗은 장차 자신이 이 나라에서 어떠한 자리를 차지할 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영예를 믿고 의기양양해 하지 않았으며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케 합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에게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동생을 미워하는 형 엘리압이 있습니다. 열등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의 우수함에 대해 질투합니다. 더구나 그 시기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미 엘리압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앞선 말씀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고 앞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압이 동생을 시기심으로 모욕하는 말을 한 것은 그가 자기의 형제들을 얼마나 경멸하고 싫어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다윗에게 형 엘리압은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엘리압이 동생을 사랑함으로써 대하기보다는 그의 말과 행동을 사사건건 못마땅하게 보는 것은 바로 마귀의 생각과 행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질투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올바른 평가를 얻어낼 수 없습니다. 질투는 다른 사람의 행위를 왜곡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귀의 장난으로 생긴 그의 미움의 대상이 바로 그의 형제인 까닭에 그 악의는 더욱 큰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사욕에 눈이 어두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높임을 받게 되면 당연히 나머지 다른 식구들도 함께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아니었다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나 가족들의 이름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온유한 인내는 오만한 질투를 잠잠케 합니다. 다윗은 형 엘리압의 심한 비난과 모욕적인 언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자제하였습니다. 형 엘리압이 퍼붓는 자기에 대한 인신공격은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는 고의적인 행위였습니다. 사실 다윗은 자기 형들에게 아버지가 준비해준 좋은 선물을 들고 왔기 때문에 형들의 반가운 반응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이러한 친절에 대하여 모욕적인 공격을 하는 형을 향하여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내하면서 이성을 잃고 대하는 형 앞에서 스스로를 자제하였습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좋은 점은 그가 모욕을 참는 데서 보여준 인내심이었습니다. 그는 형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고 해서 주어진 일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자신의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 나갈 때 비난에 개의치 않고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비난하는 사람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의 행동과 정신이 올바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비난 가운데서도 확고한 신념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해 나가는 사람은 결국 다른 이들 앞에서 그 인격을 인정받고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일반인들에게도 익숙한 표현입니다. 어린 소년과 거인과의 싸움이라는 점에서 흥미를 갖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생애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무려 3m에 가까운 장신인 골리앗을 상대로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소년 다윗이 단 한 번 던진 문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싸움을 승리로 이끈 극적인 장면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무명의 시골 목동이었던 다윗이 일약 군대의 장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전개되는 전투의 장면은 인류 전투사에서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결이었고
역사 속에서도 가장 유명한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년 다윗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거인 골리앗의 싸움은 오늘날도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흥미진진한 말씀의 한 장면이며, 신앙인들에게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용기와 확신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는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거인 골리앗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성과 영광을 조차 행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전과를 통하여 그가 올린 공훈은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박수와 찬사들은 그를 매우 교만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병사들을 대신하여 자기 앞에 나갔을 때 그는 다윗을 업심여기며 경멸했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로 하면서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하나님을 알 리가 없는 그는 다윗의 작은 외모만을 보았습니다. 도저히 힘을 쓸 것 같지 않은 어린아이가 차라리 집안일이나 돌보고 있지 전쟁에는 무엇하러 나왔느냐는 투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물매 하나만을 들고 자기를 대항하겠다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대단히 화를 내고 분개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이미 그 자신의 승리에 대해 추호도 의심하지 않는 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우상들의 이름을 들어 다윗에게 외쳤습니다.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이 말은 자신의 힘을 믿고 헛된 승리에 대한 어리석은 추측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소년 다윗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열정으로 골리앗 앞에 섰지만 그의 마음은 겸손했습니다. 골리앗과 같이 거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의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는 자신이 무한히 작은 존재임을 알았고 부족하고 나약하기 그지없는 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겸손의 자세는 우리 또한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하지만 그의 이러한 자세는 열정으로 승화되어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서 결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서서 그를 쓰러뜨리겠다고 마음먹은 것은 자신의 명예나 인기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방신들이 높임을 받고 만군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모욕을 당하고 있는 사실을 묵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습니다. 골리앗의 거대한 체구 앞에서 그는 자신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골리앗을 하나님과 비교하여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습니다. 다윗은 그가 믿는 신앙으로 골리앗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이처럼 용기 있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포를 적의 장수 앞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겸손한 믿음 그리고 열심의 발로였던 것입니다. 셋째로 대결의 결과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이 대결에서 다윗의 원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수는 온갖 모욕적인 말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결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명예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키셔서 그의 손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정면으로 걸어오자 다윗은 그를 향해 달려가며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꺼내 물매로 그에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돌은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아 꽂혔고 그는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마치 큰 산이 걸어오듯 다윗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던 거인 골리앗이 돌멩이 하나에 맞아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실제로 이 물매는 로마 군인들의 무기로 사용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용감했던 자이고 싸움에 능한 자였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적전에서 나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강한 자는 그 강한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하며 무장을 한 자는 진정한 무장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이 모욕을 당하여 잃었던 명예와 영광을 되찾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는 것에만 몰두한 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말로는 골리앗의 몸이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던 것처럼 죽음과 파멸 그리고 멸망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